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아뢰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외국에서도 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일 때는 인사시키는 걸 싫어했는데 인사를 시키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지고 오늘은 또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째려보시지 않고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 또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초가 3개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림절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들 되고 계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또 소망이 넘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부터죠.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족보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족보에 나오는 네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족보에 오를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네, 다말이었고요. 지난 주에는 두 번째 주인공 라합. 네, 맞습니다.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룻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말 그리고 라합과 마찬가지로 어디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룻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야, 척하면 척이네요. 다 나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럼 모압 사람인데 앞서 살펴본 다말이나 라합과 마찬가지로 룻 또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그녀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이 족보에 올랐다. 이건 더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시 모압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모압 사람 하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모압. 네.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말하자면.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겨우 이제 피하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그 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지금 보아하니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염려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안 되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낳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셨어요? 창세기 정도 읽으셨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읽으시고 네. 아무튼 너무 놀란 표정 맞아요. 그렇게 놀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첫날은 첫째 딸이 그리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동시에 이렇게 번갈아 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롯은 몰라요. 이때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이에요.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는데 이름은 베남미예요. 근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압 족속과 그래서 암몬 족속은 사실 출발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요. 바로 이 모압 출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 이상으로 더더욱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에 보면 23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배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다 찾으셨죠? 이제 충분히 시간 드렸으니까
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롯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다른 이방 민족 출신도 아니고 모압 출신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자신의 동서 오르바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선택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기를 선택하는지 우리 오늘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룻은 자신을 떠나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끝까지 거절하고요, 반드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자신의 몸만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종교와 신앙, 그리고 어떤 민족까지도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감동스럽게 읽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룻의 결단이 참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결단이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읽은 16절을 보면서 특별히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설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면서 룻기를 읽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룻의 위인전기를 읽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의 이 결정이, 즉 그녀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한 이 결정이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따라 조금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난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느라 끙끙 앓았어요. 왜 따라갔을까?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저도 늘 당연히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룻의 이 선택을 보면서 당연하고 또 멋진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석책들을 막 찾아보면서 오늘 이 룻의 선택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인데 룻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잘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당시 모압 지역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모스 맞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학자들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 신하고 그모스가 사실은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입장에선 굉장히 악한 우상 숭배라고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이 신들을 섬긴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그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모든 우상 숭배가 그러하듯이 결국은 그 신들을 달래서 신들을 만족시켜서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평생을 다른 신을 섬기던 이 모압 여인 룻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선뜻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욱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일원이 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경험했을 하나님은 결코 나오미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요, 모압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그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와서 거류했는데 그곳으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이름의 뜻이요,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까지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집안 남자 3명이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대도 끊어질 정도로. 이름의 뜻 자체가요, 그 아들들 말론과 기럧의 이름 뜻 자체가 병약한, 그리고 나약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 질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시아버지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의 남편 또한 병들어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역시 시동생까지도 죽게 하신 하나님, 더더욱 결혼을 했던 그들 가정에 동서까지도 마찬가지고 자손을 주시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 밖에는 룻이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앞서 읽은 룻기 1장 16절 말씀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런 룻의 말이요, 룻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그녀의 선택의 이유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17절에서 진짜로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룻이 왜 나오미를 따랐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7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결국 룻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17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룻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룻은요, 자신이 죽는 일 외에는, 즉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름을 대면서 어필했을까?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믿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앞에서 그모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어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오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 성경 속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특별히 고대 도시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신들이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신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압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던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하면서 그는 그 지역의 신,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를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나오미를 떠나면 여호와께 벌을 받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까지도 신까지도 바꾸는 결정을 했다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제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룻은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하기보다는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남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요, 그렇다면 룻은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따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낭만적인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룻이 자신의 고향에 남았더라면 그녀는 젊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과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나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에도 훨씬 용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이방 여인에다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예요. 심지어 과부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떤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향한, 자신을 향한 차별과 멸시를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를 향해 가다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각자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룻뿐만 아니라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도요, 계속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는 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더라도 다시 남편을 얻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 땅에 남아서 제갈에서 새 출발을 하라는 나오미의 말에 결국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는 다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국은 자신이 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르바와 달리 룻은요, 자신에게 앞으로 어려움과 힘든 날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는 늙은 과부 나오미를 결코 혼자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끝까지 나오미를 봉양하고 책임을 지고 싶었기 때문에 룻은 죽기 전까지는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성경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 사실 우리말로 딱 떨어지게 번역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나마 자비, 인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말하는 단어예요. 이처럼 룻은요, 늙은 과부인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남편과 두 아들을 10년 사이에 다 잃고 삶의 고난을 심하게 겪은 나오미를요, 차마 자신까지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품고서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을 했고 결국 그 결단의 결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선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굳이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랐다기보다는 나오미를 따르면서 혹은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를 선택하게 된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이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마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룻기가 배경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그러고 나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해방을 받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그 사이클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유다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간 것은요,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당연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름만 번지르르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베풀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루시야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충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룻의 선택을 보시고 그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여 주셔서 보아스로 하여금 헤세드를 또다시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사시대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젠 진리를 거부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제가 신학 때 처음 들어갔을 때가 2007년도인데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따라서 비록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진실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헤세드를 베푼 룻의 선택과 행함은요, 우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을 반드시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라합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창녀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이방인이라더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볼수록 정말로요,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 여인, 창녀,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모압 여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향해서 선뜻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 지난주에 보았던 라합의 아들입니다. 역시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심지어는 창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헤세드를 베푸는 룻의 중심을 보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룻을 알아보고 뭐라고 했냐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계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자격 있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떠들고 이름만 거창하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천하고 자격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용기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가를 보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향하는 사람들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풀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준비해 놓은 찬양인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룻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룻은요,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가정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한숨과 아픔이 많았을지라도 그의 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달프고 정말로 아픔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것 추구하시면서 맨날 실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도 주님의 그 마음을 먼저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아픔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느려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내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히 살아가며 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내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내 살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내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전히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정욕과 욕심에 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이 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실 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낙담하며 주저앉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엘리멜렉의 가문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햇새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결단을 하며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림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사회는 정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진리와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믿고 떠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혈통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들 오늘 룻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룻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미를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과 그를 혼자 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 이름만 있는 껍데기만 남은 죽은 것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그리고 햇새드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룻기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며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룻이 믿음이 좋아서 나오미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먼저는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행하다 보니 그녀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름만 남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런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대림절을 보내며 바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